예레미야서는 내용이 워낙 길기 때문에 요번에 한 번 하고 또 몇 달 지나서 다음에 한 번 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시편 말씀을 8월 말까지 전하고요. 9월부터는 열왕기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일단 26장까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이후에는 다음번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돌아와 돌아와 하는 찬송은 요즘은 잘 안 불리는 찬송입니다. 옛날 찬송이에요.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흥회 때마다 뭐 다 그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회개 찬송을 부르고 그런 찬송을 많이 불러서 또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또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막 손들게 하고 앞으로 초청하기도 하고 그런 잔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회개 찬송을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회개 찬송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데 당연히 그런 찬송을 불러야 하겠지만 변함없이 우리는 또 회개에 대한 메시지도 듣고 찬송도 불러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에 의하면 두 무화과 광주리에 관한 비유, 환상을 예레미야가 보지 않았습니까? 극히 좋은 극상품의 무화과 광주리가 있고 아주 나빠서 질이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저질의 무화과가 있는 두 광주리가 있는데 극상품의 무화과 광주리는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극상품의 좋은 무화과이고 이 땅에 남아있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막 숨어 다니고 겨우겨우 심판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또는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서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나쁜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둘로 나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은 바벨론의 두 번째 침략이 있고 난 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침략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보다 훨씬 사실은 더 앞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직 바벨론의 침략이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는데 오늘은 아직 포로로 안 끌려갔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가 전체적으로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5 왕을 거치는데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5명의 왕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목회자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5명의 왕을 거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여호아하스는 3개월간 통치하고 애굽 왕의 침략을 받아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형인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고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여호야김 이때 바벨론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즉위를 하고 통치를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원년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 통치를 시작했다는 말은 이제 세계 강대국의 패권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아수르가 세계의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서 커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준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부목사님께서 유희곤 목사님께서 아이들 혼낼 때 부모들이 카운트다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3실 동안의 말들어 하나, 둘, 둘 반, 둘 반의 반.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정말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막대기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그리고 그때까지가 도대체 몇 년이 흘렀느냐? 23년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는 목사로 치면 실패한 목사예요. 아무도 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개척을 하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주일 설교를 시작했는데 주일 설교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주일의 메시지를 23년 동안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사람들 같으면 교회 문 닫아야죠. 아무도 오지 않는데 1, 2년은 버틸 수 있다 치더라도 23년 동안 아무도 성도가 오지 않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주일 메시지를 23년 동안 전했다고 하면 목사로서는 아주 처절하게 실패한 목사입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래도 전해야 돼, 그래도 전해야 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재산을 다 꾸려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몇 년 동안 허랑방탕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둘째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렸어야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날마다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대문 앞에 나가서 저녁에 해가 지기까지 오늘은 오려나 언제 오려나 그렇게 날마다 문 밖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도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선지자도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니까 선지자는 어쩔 수 없이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나요? 혹시 10년 넘게 뭔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미성숙하지 않습니까? 아직 신앙도 어리고 생각도 어리고 사회적 경험도 없고 여러모로 어립니다. 그러한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도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도 또한 자녀들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은 멸망시키시는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 망하게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 당대에 멸망시키지 않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여러 해 동안 기다리시는데 그 이후로 기다리신 게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까지 여러 당대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23년을 기다리셨는데 앞으로 17년을 더 기다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번의 회초리를 드시는데 여호야김 때 오늘 본문이 여호야김 넷째 해 주신 말씀인데 여호야김 제11년에 바벨론의 침략이 1차 침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그때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인 여호야긴 어제 말씀에 의하면 여고냐라고 나오죠. 여호야긴, 여고냐 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야김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1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아들 여호야긴 때 에스겔 선지자가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이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딱 이거 하나입니다. 딱 이거 하나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못할까요?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겁니다. 탕자가 똑같죠. 내가 세상에 나가면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즐거울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고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탕자의 생각이 언제 바뀌게 될까요?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보니까 수많은 친구들도 떠나고 자기 주변에 있던 수많은 향기나는 여인들도 다 떠나고 풍악소리가 그치고 즐거움이 그치고 그때 생각이 바뀝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모순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풍족한데 아들은 그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모순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탕자가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내 생각을 고치는 방법이죠.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내 가진 것 모든 걸 다 잃어버려 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 그때서야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후자는 수업료를 많이 내야 됩니다. 전자는 내 생각을 스스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과정은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전히 내 길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예배 드리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예배 드리나 마나입니다. 10년을 예배를 드려도 20년을 예배를 드려도 내 생각이 그대로 내 속에서 견고한 진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마저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는 목사나 선교사나 이러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서 라반을 사용하셨습니다. 라반이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야곱을 괴롭히고 못되게 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라반까지도 야곱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는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의 징계도 끝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너무 포악했기 때문에, 그들도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의 14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13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그 기록된 말씀대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이러이러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잘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나의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현유 성도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발성 골수종으로 투병 중인데 신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약물 투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성도님들 중에 혹시 특별한 기도 제목,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다 기도의 동지들 아닙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기도의 동지들이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고 멸망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